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목요일마다 장터에 나가서 전도를 하죠. 어제도 나갔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참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지라도 이렇게 드리면 잘 받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퉁명스럽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분들이거나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고 경계의 시선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입니다.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의 문제나 비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교회가 서면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소식을 보여주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소식을 퍼다 나르는 뉴스나 언론을 보면서 속상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피상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고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게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죄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도 죄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납득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죄의 노예로서 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해도 죄인이기에 죄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죄를 이겨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 아래 팔린 인생이기에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드디어 죄라는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으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혀 주었으니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율법의 완성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도 더 큰 은혜, 복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겨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베푸시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전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